지난번에 종교개혁지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존 락스가 목회하던 포스교회를 갔습니다. 이 교회가 당시 성령이 역사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던지 들어가질 못해서 저 문짝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이면은 노인분들 한 50명 정도가 유령처럼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당 문을 닫아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러요.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교회인데 그 안에는 십자가고 다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술집이에요. 그 안에 카페가 있고 음식점이 있고 옷가게가 있고 또 서커스를 하는 그런 곳으로 이 교회당이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포스교회를 선교사하고 같이 갔다가 그 문틀을 듣고 붙잡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지금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된 교회가 얼마인 줄 압니까? 어린아이 예배는 이미 60%가 한국교회에서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심각한 일들입니다. 영적인 위기, 암흑기가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이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섬기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주님이 40일 동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은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열흘 동안을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임했어요.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고 갖가지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린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 잘 넘어지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변화가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 신앙은 변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하고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든 비전을 갖든 방향을 정하든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인생의 꿈을 꾸고
방향을 정하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됩니다. 못된 악습관에서 허덕이던 자들이 그 악습관의 줄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신분이 변화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이들의 삶 속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요. 자기 자랑이 주님을 높이는 간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유 개념이 바뀌어요.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 소유 개념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뀝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했던 내가 주인이라고 했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린 29장을 끊임없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린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성령이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건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일 걸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누가는 의사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의사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만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는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나타난 초월적인 역사,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어요. 또한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연대는 어디쯤일까? 제가 사도행전을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AD 61년에서 63년경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어요. 근데 AD 63년경에는 로마 시대에다가 불을 놓았던 그 미친 니로 황제가 있던 때예요. 여러분,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 성에다 불을 놨어요. 근데 이게 막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짓을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 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뜯어먹게 했고, 이때에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로마 성을 빠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바디스톰이네. 그때 내가 버리고 떠난 저 로마 성으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울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 성으로 가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시대의 역사의 배경이에요. 핍박이 일어나 기독교가 박해될 때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시대의 환난, 핍박,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셨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고, 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하고 잘 될 때보다 때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핍박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 여기에 사도행전의 첫 출발이 뭐냐?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그랬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데우스라는 말과 필로스라는 말이 합성이 된 거예요. 이 데우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또 여기에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이 말을 합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는 말이 데오빌로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도 데오빌로요 라고 하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 속에 사도행전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데오빌로요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은 사도들의 행적인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중심은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느냐? 세 가지를 분부를 했어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세 가지 분부입니다. 오늘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사도들에게 분부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그 약속,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첫째 분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이 예루살렘은 구속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킨 데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빨리 떠나고 싶은 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곳이고 많은 상처가 있고
지금도 무리들이 언제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저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가 한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만난 환경, 이 문제를 피한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문제가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이걸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미의 가정이 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갔지만 인생은 실패로 끝났어요. 신앙은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온 국민이 우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벌써 2년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도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지쳐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가 포기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은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 줄 알고 계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지치고 낙심된 환경에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과 같은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쓴 상처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회복하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임할 너희가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분부예요. 오늘 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에 두 가지 세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물 세례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 고백의 증표가 바로 이 물 세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세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증표가 세례예요. 세례. 물 세례는 내가 이민을 갈지라도 어느 곳에 갈지라도 일생에 한 번밖에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령 세례를 소개합니다. 물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물 세례를 뛰어넘어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잘 넘어집니까? 환경 따라, 죄악 따라 여러분 왜 이렇게 잘 흔들립니까? 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힘이 없어서 자꾸 흔들거려요. 이건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야, 이제 몇 날이 몇 되면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물세를 받아 자녀된 여러분에게
내가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영으로 된다. 힘이란 말은 경제적 군사적 힘이에요. 능력이란 말은 내 안에 있는 자력적인 힘이에요. 우리 인생의 신앙은 이런 것까지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그 영이란 말이 루하흐라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연약하여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너무 당황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무엇이라고 기도할 바도 모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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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가 많아요. 빌 바를 모를 때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친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누군가 내가 지쳐 쓰러져 낙심할 때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런 타이밍,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너희가 성령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그때가,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섭리하시고 국가를 섭리하시고 그리고 또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임계점이라는 걸 알잖아요. 물이 99도에선 절대 끓질 않아요. 100도가 넘어야만 끓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임계점이 있고 충성에도 임계점이 있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세 가지 비밀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죽음이 비밀이에요. 죽음의 날을 아무도 모르며 살아가요. 오래 살 것 같은데 바로 죽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즐기게 오래 사시기도 하고, 또 하나 주님의 재림이 비밀입니다. 아무도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 다시 오세요.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비밀입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응답이 올지 우린 몰라요. 오늘 기도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 응답했을 것이다. 오늘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주여 주여 졸다가 갔는데 하나님 응답 안 했을 거야. 그건 여러분의 환경이고 기분이고 조건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기분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는 방법이 뭔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늘 약속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란 말이 뭐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걸 다이나마이트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힘이에요? 막 폭발하는 힘이에요. 폭발하는 힘. 너희가 지금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있지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라. 성령의 역사가 약속대로 임하는 날 너희들은 권능을 얻는다. 힘을 얻는다. 능력을 얻는다.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나의 증인이 되겠다.